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의 뜻은 이것이죠. 나를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다 있지요. 나에게 허락된 나의 삶을 잘 다스리고 또 나에게 허락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나에게 허락된 사회에서의 삶을 잘 다스려서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주신 나의 삶을 잘 다스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교회,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영역, 내게 허락해 주신 영역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통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다스리는 인생 되고 싶어? 잘 다스리는 삶 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도 자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단계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평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전 영역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장면은 뭐냐면 기도 횟수 안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먼저 살지 않겠니?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삶을 지배할 거야, 다스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치유사역으로 유명하신 송기철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대학 교수이셨고 유명한 대학의 부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도 가장 앞자리에서 굉장히 잘 드리는 사람, 헌금도 많이 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종교적으로도 외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그 겉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다스리던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삶과 가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깨져 있었고 자식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이었고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대화가 끊어진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기 생각으로 삶을 다스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삶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한순간에 변화가 찾아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아, 폭군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폭군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 분명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된 인생이군요. 잘못된 인생이군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서부터 그의 인생이 잘 다스려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자 인생이 풀려가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물론 과정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위치, 겉모습으로 존경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서 자신의 삶의 향기로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잘 다스리지 못했던 인생이 잘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게 될 때에,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삶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36절,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왕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들의 인기나 왕의 자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들은 음성대로 따라가요. 뭐 음성을 듣고 환상대로 따라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육신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지금 내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지금 내게 세상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듣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듣는 마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간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모두 다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사울은 실패했다는 생각.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다윗은 실패하고 실수한 순간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게으름과 욕심과 욕망을 관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관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의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다시 빚어줄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게 음성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시고 기준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실패, 실수가 없었던 것이,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요.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빚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어린 솔로몬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갑자기 영감받아? 아니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야. 아, 내 아버지를 보니까 실수한 인생, 실패한 인생인데 어떻게 저런 인생 살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소원한 거예요. 나도 저 아버지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전 제 아버지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오늘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빠짐없이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으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매번 빠짐없이 언제나 그에게 그 마음을, 지혜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 너 뭐 그것밖에 못해? 너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가 간절하게 구했던 부분을 들려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에 대표님은 약간 조울증이 있는지 좀 사람이 오락가락해요. 사람이 모든 대표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울증이 있는지 사람이 좀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어느 날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너무 좋은 분이에요.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이러시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막 뱉으세요. 그래서 기분을 너무 상하게 해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번에 감당이 안 되는데, 이번 주도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신지, 막 좀 기분 상하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젊은이가 아니라 저도 이제 나이 40 먹은 사람인데, 애가 커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 듣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싫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가 막혀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 기도가 감정 문제가 참 중요한 게 감정이 상하면 기도가 막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감정이 상하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려다가 기운 빠지고 은혜가 임하려다가 기운 빠지고 은혜가 임하려다가 그 생각이 나면서 또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제 마음 상태가 이런데 기도도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하나님, 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 하셔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때론 무시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확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고백을 나오게 하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그 고백 때문에요. 제가 자유해지더라고요. 꼭 그 음성을 들었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 제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가시들을 씻어내더라고요. 그걸 다 씻어내시더라고요. 만약 주님께서 그걸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제 삶 가운데 가시와 상처가 남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참 은혜로우신 분이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음성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회복 허락하셔서 그 모든 걸 씻으시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월까지 저희들 6주년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1월에 은혜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할 것이에요. 저는요 그때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6주년 행사 기억하는데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수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는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시간 우리 제주도에서 보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만족 부어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그 은혜 다 누렸으면 좋겠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